지난주에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는데요. 형제님, 올 자매님 해서 형제님을 뵈니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니다. 좀 쑥스러워도 한번 해보세요. 자, 자매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안 보시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한 번쯤은, 적어도 한 번쯤은 나를 좀 잘 이해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좀 잘 알아듣는 그런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었으면 했던 적 혹시 있으십니까? 정말로 내가 말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친구. 저에게는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좀 저를 좀 이해하고 누군가 좀 돌봐주고 나를 좀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답답하고 외롭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사실 이해하는 사람보다 적다라고 생각을 했고 낭망하고 무너진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예수님을 몰랐던 시절도 아니고 예수님을 알았고 제 마음에도 거듭남이 있었다라고 믿었던 그때 정말로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때 정말로 기도하기도 어렵고 예배하기도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시편 139편의 그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제 마음에 다시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허락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그 1절부터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일어섬과 섬과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비천한 한 인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계획과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의 생각과 그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는다라면 이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 모습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인간은요,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못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왜 이루고 있는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스스로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지만 나 스스로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나 기계, 비행기 이런 것을 만든 과학자가 기계를 작동하는 그 운전자, 비행사, 조종사, 메케닉보다 그 기계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계를 발명한 사람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확하게 고칠 수 있듯이, 사람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나에게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 아뢰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앞으로 경험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믿는다라면 이제 그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고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자가 되면서 그게 자이던 타이던 새벽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계속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 너무나도 부족한 자인 것을 압니다. 정말 부족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에 그 부르신 것이 너무 두렵고 떨려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 부족함이 있음을 알거든요. 저는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의 기도는 대부분이 회개예요. 여러분도 차츰차츰 저의 부족함을 보실 수 있고 제가 실수하는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너무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도 깨달았습니다. 실수를 안 하고 싶은데요, 실수가 돼요. 실수를 하고 싶어서, 죄를 짓고 싶어서 지으려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렵고 힘든 것은, 혹시 저의 허물과 실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주님의 영광을 가릴까 너무 두렵고, 또 그럴 때마다 주님께 너무 죄송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걸 분명히 알거든요. 아는데 제가 너무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가려질까 봐 늘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로 어떨 때는 제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하죠. 그리고 낭망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하소연도 하죠.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셔서 저보다 좀 나은,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면 하나님 속도 좀 편하셨을 텐데 왜 하나님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그런 생각에 눈물 짓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런 것 때문에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더 무겁게 지셨어야 할 주님을 생각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주님이 막 이렇게 욕이라도 한번 해주시면 덜 미안할 것 같은데,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욕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위로하신다라는 거죠. 힘내라, 내가 있지 않냐. 그런 마음 주셔서, 그런 주님 주시는 마음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과 다짐을 사실 매일 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죄인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엄두선 목사님이라는 책을 제가 예전에 되게 즐겨 읽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목회 45년 하고 인생 70 넘어 사니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진짜 죄인인 걸 깨달았다,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떨칠 수가 없고 제 마음에 고스란히 새겨졌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고 놀라운 것은 그런 죄인임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서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 흐르는 저의 교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정말로 주님께서 물에서 건져서 살려줬는데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막 뻔뻔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제가 저 사람보다 좀 낫잖아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마다 저에게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제발 너나 잘해라. 남 탓하지 마라. 그냥 열심히 해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 어쩌면 저를 오늘날까지 있게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도 그런 말씀으로써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 읽은 말씀이 가슴을 후벼파고 가슴에 새겨질 때 한없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늘 그런 시간이 되어질 때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거기에 깊게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이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용기의 말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정말 망치로 머리를 맞고 심장을 맞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을 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 제가 저를 본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랑하실까? 그런 마음, 그런 질문이 들 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도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인내하시고, 지금도 인내하시고, 이 순간에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인내하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믿음이 정말 땅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런 모습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시편 139편의 이 말씀, 정말 제가 은혜를 알고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은 세상을 바라보고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더 사랑할 때, 너무나도 세상적이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가 들 때, 신앙의 바닥으로 너무 떨어져 가지고 도저히 내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있을 때, 내 속으로도 생각해 나의 안에서 나의 선한 것이 도무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이 시편의 말씀으로 저의 영혼을 떨리게 하셨고 치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제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에도 저를 사랑하셨고, 저를 기다리셨고, 저를 인내하셨다는 것이에요. 그저 주님은 죄인된 제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제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변화하기를 기다리시며 인내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죄인을 위하여 기꺼이 죽음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감싸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설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를 인내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기다리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나의 손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참으로 그것을 깨달을 때 부끄러웠습니다. 주님을 알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는 가까이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는 그 시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다는 시도는요, 세상적으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죄라는 단어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이 틀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으로 가까이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쪽으로 나간 거죠. 그래도 될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물론 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상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들고 가야 될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많았던 거죠. 사단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공격한다는 거죠. 가장 연약한 곳인 걸 알고 거기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격마다 많은 시험에 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주님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담이 죄를 진 다음에 한 게 뭐죠? 숨은 거예요. 죄를 지면 숨을 장소를 찾는 것이에요. 근데 현실은요, 주님을 피해서 숨을 장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장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 온전히 그분께 항복해야 합니다. 영어로 하면 surrender to Jesus. 철저하게 주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피해서 도망가는 그 길에 벌써 이미 주님이 앞뒤로 막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을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 그 지옥의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죄의 음부의 자리에 있을 때라도 여전히 주님의 손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뻗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손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분의 손이 나를 향하여 나를 인도하시게 손짓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되고요.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손을 대어 기도하시고 있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은 후부터 좀 더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예전보다는 좀 낫게 시험이 와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긴 하여도 주님을 위하여 견디는 것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낫게, 많이 낫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낫게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성경의 이야기,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아요.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노예에 팔렸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의 인생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괴로움이 있었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요. 주인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걸 뿌리치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될 것을 알아요. 하지만 선을 선택하고 그것에 인내합니다. 결국은 결과로 감옥에 가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도 불행하고 이렇게도 운이 없을까라고 하며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저주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일반 사람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과 23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치리하고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그 모든 것을 형통케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다르게 요셉이 감옥에서 남다른 생활, 그런 축복과 같은 생활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옥에 갇힌 사람들은 많았어요. 하지만 요셉은 축복을 받는 감옥 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맡겼어요. 재반 사물을 다 처리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그가 특별 대우를 받았고 특별 지위를 가지고 감옥 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그 이유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의 말씀처럼 요셉의 삶은 바로 주의 손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성경에서 그 구절 안에 두 번 반복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성경을 읽으시는데 거기에 두 번 반복되는 단어나 두 번 반복하는 그런 구절이 있으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 원하시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래요. 그렇게 함께 하시니까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요, 경험한 사람이 요셉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다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그 어디를 갈지라도 설령 그것이 수월 음부이며 세상에 누구도 모를 것이라고 하는 그곳이라고 생각하고 서 있는 그 자리에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그 만남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이전에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그 십자가를 인내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손을 내미시고 붙잡고 함께 걸어가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아픔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이룩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요셉의 삶에서 함께하시고 그 역경을 이기게 해준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함께 그 어려움 속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이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늘 아버지의 손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늘 아버지의 오른손, 완전한 그 손이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 뒤가 이제 감사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해요?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뭘 얻게 하셨어요?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는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얻게 했어요? 영광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축복은 영광을 얻은 사람이고 그 영광을 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라고 성경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고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또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던 동일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제 선한 것을 하신 것을 마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그 경험한 그것을 찬양하는 것, 그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얘기한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얻게 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드십니까?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삶의 무게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혹시 미래에 내 삶에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당신을, 여러분을, 나를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어디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이 여러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거룩한 손을 붙잡고 이제 붙잡힌 바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길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그 축복, 주의 손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는 그 장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또 어려운 문제 있음을 내어놓습니다. 마음에 힘듦 있는 것도 내어놓습니다. 가정에 힘듦에 있는 것도 내어놓습니다. 직장의 힘듦의 문제도 내어놓습니다. 주님, 오늘도 붙드시는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이 어려운 모든 과정마다, 삶의 과정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를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이 아니면 찬양하지 아니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함께,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우리의 배우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